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와 크게 관계가 없지만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지만 아마 우크라이나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진짜 우크라이나 그 국민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러시아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 어린 후대들의 생명을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사모님들과 자녀들 그리고 교회 중직자 제자들 정말로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 나라를 살리는 참 선교사가 나오게 하옵소서. 어제 저녁에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아들이 그 전쟁 중에 있는 그 도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있다라고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그 나라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특별히 후대들이 전쟁 가운데 고통 당하지 아니하도록 이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영안이 열려서 영귀가 열려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건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이렇게 쭉 하는 거 있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기 전에 또 우리 후대들에게 큰 전쟁과 같은 위기가 오기 전에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더러워서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정말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론으로 여러분 그림을 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는지 그리고 우리 송삼심 집사님은 멀리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그림요. 네, 주용아 뭐가 보이냐? 정옥희 집사님은 뭐가 보입니까? 술잔이 보입니까? 와인컵이 보입니까? 네, 잘 보셨습니다. 안우영이는 뭐가 보이노? 아무것도 안 보이나? 검정거가 흰색이 보입니까? 네, 혹시 마치고 오늘 유산균 한 잔 따라 먹어야 되겠다면서 우리 전사님이 본 컵잔이 보이신 분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컵잔이 보입니다. 네. 영아는 뭐가 보이노? 옆에서 봐서 안 보이나? 네, 죄송합니다. 네. 김사만 집사님은 뭐가 보입니까? 사람인데 남자로 보입니까? 여자로 보입니까? 예, 다양하게 보시네요. 사람 저렇게 폭이 넓어야 됩니다. 네, 왼쪽이 여자입니까? 오른쪽이 남자입니까? 똑같이 보입니까? 예, 사람이 한결같네요. 네. 언뜻 보면 저도 어제 저녁에 이 그림을 탁 보면서 와인잔이 보이네.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마주보고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잔이 보일 수도 있고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그 형상을 볼 수도 있겠죠.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전에 한번 봤는데
네, 이예순 권사님은 뭐가 보입니까? 잘 안 보이시죠? 네, 노안이어서 그렇습니다. 민규 집사님 뭐가 보입니까? 예? 아, 사람이 보입니까? 어떤 사람이 보입니까? 뭐라고 합니까, 은혜야? 모자 쓴 여자. 그러면 좀 젊게 보입니까? 늙게 보입니까? 예? 아, 뭐라고요? 네. 김민규 집사님은 젊은 여자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늘 거기에 젊은 여자만 지나가면 눈이 커지죠. 네. 저는 이리 보니까 마녀가 보입니다. 그것도 죄를 지은 나를 잡아먹으려고 저의 눈을 딱 보면서 지금도 보고 있거든요. 턱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네. 어떤 분은 모자 쓴, 깃털이 있는 모자 쓴 그런 아름다운 아가씨가 보일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아, 마녀가 보이구나. 저 하얀 저 긴 코가 마녀 코 아닙니까? 네. 네. 그 왜 찬양되는 글이, 네, 자폐님이 지금 뭐가 보이는지 모르서 저분은 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네, 저분은 그때 필러를 집어넣고 시신경이 눌려서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볼 때 정답을 볼 수도 있지만 오판을 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내가 본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기준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더 굳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만 하니까 내 생각, 내 기준, 그리고 내 경험이 옳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뜻이 뭔 말인 줄 압니까, 여러분? 띵동, 띵동 띵동, 누구세요? 아, 네, 저는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나온 은혜빛교회 성도입니다. 제가 중요한 전도지를 한 장 드리려고 합니다. 문을 열었거든요. 전도지를 탁 주려고 하니까요, 저는 절에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문을 딱 닫으려고 할 때 발을 콱 집어넣잖아요. 그죠? 아, 발이야. 아우,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데 물 한 잔 주실랍니까? 그때 뭐 하죠? 자기 집이나 청소해놓고 다닐까, 저 여자는? 애들 밥은 해놓고 다닐까? 아이고, 자기나 열심히 믿지. 참 어리석다. 저렇게 다닌다고 해서 누가 믿겠냐? 그냥 믿으라고 가만히 놔두면 자기가 원할 때 종교를 선택해서 내가 기독교를 선택하면 교회 갈 건데,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하면서 기타 치고 찬양할 때, 여러분 넌 크리스찬 믿지 않을 때 그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김미정 비집사님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좀 크게 이야기해봐. 아, 네. 좋은 거 지들이나 하지 나와가지고 진짜 시끄러 죽겠는데 저런다고 누가 믿겠냐? 참 미련하다.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전도하는 그 행위가 미련하다, 미련하게 보인다, 이 뜻이 아닙니다. 가서 예수 믿으세요. 저는 창원 은혜빛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지옥 가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이 전도지 주는 그 전도의 행위가 미련하게 보인다, 이 뜻이 아닙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전한다, 뭘? 도를.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는 것,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미련하게 본다는 겁니다. 저는 유교 집안이고 불교 집안에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을은 가족들이 모여 사는, 안씨들이 모여 사는 마을입니다. 제가 우리 조명욱 권사님 외삼촌들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사촌들 보니까 우리 마을 바로 맞은편에 거기에 사시더라고. 저희 고향은 수어댐이 있는 강양 제철소에다가 물을 대주는 큰 댐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댐을 지으니까 원래 살고 있던 마을이 물에 싹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가지고 이주를 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지 말고 좀 더 위로 삼중tuk으로 와서 이제는 살게 되어진 겁니다. 그 위에는 하냐니까 서씨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우리 마을은 안씨들이 사는 마을이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미신도 가지고 있었고 유교 집안이고 불교 집안이어서 막 이렇게 바람 올린다라고 하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밥을 하면서 창호지에다가 이 부엌에서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이걸 손에 들고요 계속 이렇게 합니다. 이래가지고 하니까 이 두 손으로 이 창호지에 불이 다 붙으면 이 손으로 그 불을 가지고 올립니다. 그래서 바람 올린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하니까 이 창호지에 불이 붙은 것이 높이 높이 올라가면 오늘 우리 자식들, 이번 달에 우리 자식들 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올라가지 못하면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빌다가 있잖아요, 손으로 막 올립니다. 저는 그거 참 많이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하니까 밥할 때 항상 제일 먼저 물 떠다가 부엌에다가 탁 올리고요. 또 어떤 날은 그릇에다가 쌀에다가 촉 해가지고 불 올리고, 그러면서 하니까 늘 하니까 잘 되기를,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건강하기를, 그러면서 하니까 불교 집안에, 유교 집안에 미신을 섬기는 집이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저에게 저희 큰 누님이 서울에서 막내야, 돈은 편리함을 주지 돈이 행복을 주는 건 아니다. 사람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지. 저 마음속에 그걸 딱 들으니까요,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뭔가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누님은 행복해라, 나는 돈이 행복을 준다. 그래서 전화 탁 끊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하니까 교회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하면 저도 모르게요, 막 뭔지 모르지만 내 마음이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그러면서 계속 하니까 저를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나를 놓고 기도하는데? 네, 그래서요, 아니 내놓고 기도하지 말고 누나나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 복 많이 받고 나는 신경 끄라고, 내놓고 기도하지 마라 그랬거든. 저는 우리 누님이 하는 이야기가요, 너무너무 많이 하니까 비현실적이에요. 그리고 많이 하니까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요, 객관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요,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주관적인 말로 들려졌다니까요. 그런데 저에게 인생의 큰 어려움이, 그리고 제가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고 한계 가운데 있을 때
그 누님이 이야기했던 그 소리가 싫고 너무너무 신경질 나고 이거이 아니라 저기에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서울에 있으면서 교회를 갈 때는 제가 밤에 우리 서울에서 제가 알바할 때 저기 중량구, 비가 오면 정말 비가 많이 내리는 데인데 그 중량구 옆에 보면 면목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다 피혁으로 가죽 옷을 만드는 거기 제가 무역회사 알바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회사 형님들하고 서울에 곱창 골목이라고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그 곱창 골목에 가서 소주를 좀 먹지도 못하는데 먹고 곱창에 술이 다 좀 취해가지고 자취방으로 가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저 걸음이 뭔가 있겠죠 그때. 이래가지고 어디를 갔냐, 십자가 뻘건 뒤를 찾아가. 그 밤에 그래가지고 가서 문을 여는데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난 지금 들어가고 싶은데 내 마음은. 이래가지고 저 들어오는 입구에 유리창이 있더라니까요. 유리창을 열고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저기 강혜주 전사님 맨 끝에 앉아있는 저쪽에 앉아있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여기에 십자가가 있더라니까요. 여기 와서 십자가를 붙들고 잤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 교회를 잘 몰랐거든요. 새벽에 누가 와서 담요를 자고 있는 저에게 덮어주더라니까. 제가 일어나니까 이미 동은 터가지고 아무도 없어. 근데 나는 분명히 담요 덮고 잔 적이 없거든요. 새벽기도 오신 분들이 담요를 덮어놓고 갔겠죠. 일어났는데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뭐 하냐니까요, 뛰쳐나갔다니까요 진짜. 그러면서 제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근데 저는 몰랐죠. 근데 하나님이 영세전의 창세 전에 저를 예비하시고 저에게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를 점 찍어 놓은 거 있죠. 그런데 저는 복잡하고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며 그리고 어떻게 돈을 벌며 어떻게 행복할 것인지 늘 고민하고 있는데, 인생의 한계를 만나고 있는 그때에 저는 미련하게 생각했고 미련하게 들렸고 어리석게 보였던 우리 큰 누님이 전해준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제게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저기 감지에 우리 자매 아빠가 아주 정확한 분이에요. 보통 정확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일본의 좋은 회사를 다니면서 실력도 좋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너무 정확하다 보니까 퇴근 딱 하고 오면 좀 있다가요, 이 손을 가지고 농 있죠, 옷장, 거기에다 쫙 그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먼지 조금만 나오면요, 이제 감지의 엄마 저희 누나를 괴롭힌 거예요. 그리고 물건이 딱 제대로 있어야 되거든. 이래가지고는요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렇겠지. 근데 이 마산에서 술이 한 잔 되어지면 택시를 타고 저 전라도 강양까지 와가지고 뭐 하냐니까, 장모님 사위 왔다 맛있는 거 좀 주라고 할 정도로 뭐 하냐니까 술도 많이 먹었죠. 괴롭혔죠. 막 신경질 냈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회사를 갔다가 오는데 붉은 중리에 있는 십자가를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뭐 하냐니까 교회를 가게 되어진 거예요.
절대로 미련하다. 심지어 그 감지해 주고 엄마도 아이고 누구들이나 교회 다녀라 인간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집 엉망으로 해놓고 다니지 않냐. 자기 집이나 좀 깨끗하게 하고 남편 밥 좀 제대로 챙겨주고 애들 관리 잘하지 저렇게 미친 짓을 하고 다닌다. 니도 그렇지. 내한테 그러더라니까. 나도 그때 발전기 들고 마산역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기타 치면 저는 발전기 들어주고 그 다음 뭐 하냐니까 전도지 주고 그랬는데 딱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발 그러지 마라. 그런다고 믿는 줄 아냐. 믿을 사람 더 안 믿는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믿었어요. 아무도 말 안 했는데. 여러분, 오늘 멸망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어리석고 미련하게 봅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냐? 아니, 그분이 누군데? 똑같은 사람 아니가? 공자나 맹자나 석가나 예수나 똑같은 사람 아니가? 네. 그런데 뭐하냐니까 오늘 이 그림을 보면서 잔을 본 사람이 있고 잔도 보이고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것도 보이고 이 전체를 보여야 되는데 그 한 부분만 딱 보고는 뭐하냐니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과 그리고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분이 무엇이간데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어떻게 그분을 믿는다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냐. 그가 왜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되냐. 그렇지 않지 않냐.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너무너무 많이 하니까 어리석게 생각하고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어졌어요. 정말로. 근데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나의 모든 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거 믿어진 사람을 가지고 복음이 깨달아졌다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게 절대로 안 믿어지더라니까요. 아니 왜 질서를 파괴하면서 사람들의 그 질서가 있는데 그걸 파괴하면서 당연히 사람은 남자의 도움과 여자의 도움을 통하여서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남자를 통하여서 뭐하죠? 배란이 되어지고 그것이 이렇게 붙어서 뭐하죠? 자녀가 되어지고 애가 생기는데 어떻게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는다라고? 이해가 안 되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사람 아담 하와는 하나님을 떠난 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죄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죄, 그게 그대로 전가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도움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남자의 도움을 받으면 똑같은 죄인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래 처음 죄, 이게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의 형상으로 오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코끼리의 모양으로 오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뱀의 모양으로 오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면 사람을 절대로 죄에서 해방시켜 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남자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는 원죄가 없는, 그러면서도 사람으로 오셔야지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상엽이는 러시아 사람입니다. 나는 러시아어 하나도 모릅니다. 나는 러시아 말 들을 때마다 욕하는 것 같더라. 막 스바스치 막 하면서 막 하는데 전 전혀 모릅니다. 상엽이는 한국말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저하고 상엽이하고 자, 이 종이를 10,000장을 사가라. 내가 얼마에 주겠다는데 대화가 안 되니까요. 그러면 영아야, 예, 통역, 예, 러시아 말로 손 하지 말, 빨리 시간 지나간다 할 때까지는 자, 어렵지 않다. 자, 안녕하세요. 아, 크게 좀 해봐. 안녕하세요. 저 들립니까? 이건 집사님. 아, 기억이 안 들린답니다. 다시. 밥 먹었어? 안녕하세요. 이 종이 살래요? 예. 거의 뭐 욕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뭔 말인지 모릅니다. 네. 그런데 많이 하니까 저는 한국 사람이고 상엽이는 러시아 사람인데 내가 상엽이하고 깊은 대화를 하며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많이 하니까 통역관이 필요합니다. 이 통역관은 100% 한국어를 해야 됩니다. 이 통역관은 100% 마저 러시아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와 상엽이가 러시아 사람과 한국 사람이 소통이 되어지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통역관입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이게 뭔 말인지 몰랐다니까. 아,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나는 피조물이요, 나는 육을 가지고 있고 나는 죄를 지었어. 원죄라고 하는 게 내게 전가되어져서 하나님과 나는 만날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서 소통하고 싶으면 반드시 거기에 중보자, 통역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통역관은 100% 하나님이어야 되고 100% 사람으로 와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나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허물과 제약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내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그널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하여 가이드, 통역관이 나는 필요하구나. 그러면 그 통역관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100% 사람이어야 되고 100%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 뜻이 뭐냐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말이거든요. 제가 이게요 밝히 깨달아지면서부터 많이 하니까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리고 내 자신을 보고 시대를 보는데요 뭔가 보여요. 아, 그래. 그런데 이 유대인과 헬라인과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야 됩니다. 죄인들의 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을 운명과 사주팔자, 점술, 역술 해가지고 뭐 하죠? 완전히 많으니까요 육의 것만, 땅의 것만 쳐다보며 노예 같은 삶을 살도록 중독된 인생이 되도록 끌고 가는 존재의 모든 건설을 깨뜨렸다니까요. 여러분 이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주도는 이사 못합니다. 언제까지죠? 약 1달 동안 이사를 못합니다. 모든 신들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이사 못합니다. 1달 동안.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자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닌 사람은 궁합 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게 뭔데?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하고 내하고 잘 맞는지, 궁합이 맞는지 속궁합이 맞는지 그걸 다 본다는 거예요. 내가 자매한테 그랬어요. 교회 다닌 사람은 안 보는데 그거 잘 보는 사람 있냐? 진짜 맞는 사람 있냐? 나는 내 씨로 저 세정이 첫 번째 딸, 두 번째 세연이, 그 다음에 셋째 우영이 분명히 100% 저 DNA거든요. 그리고 딱 한 배에서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똑같이 세정이가 나오고 똑같이 두 번째도 세정이가 나오고 똑같이 세 번째도 세정이가 나와야 되잖아요. 다 달라요. 내 DNA를 가지고도 다 달라.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한 아빠 한 엄마를 통해서 태어났는데도 다 달라. 내가 자매한테 그랬거든요. 나 지금도 우리 큰딸 잘 모르겠다. 내 DNA인데. 둘째도 모르겠다. 셋째도 모르겠다. 그런데 그걸 무속인한테, 역술인한테, 종교인한테 물어봐서 궁합이 맞다 그러면 그 말 듣고 결혼하고, 궁합이 안 맞다 그러면 그 말 듣고 결혼 안 하고, 진짜 어리석지 않냐? 근데 저는 그때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좋은 게 좋으니까 뭐 그냥 그분들이 그냥 하겠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이러면서 따라갔다니까요. 제가 복음을 딱 알고는 아니다. 내가 좋고 이 사람이 좋고 양가 부모가 좋고 주변 사람들이 다 축복하면 좋은 것이다. 아멘. 예, 완전 바뀌었어요. 저는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아요. 꿈요? 개의치 않아요. 우리 집사람 고모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장례식장 갔어요. 제가 딱 가면 우리 집사람 가정은요 긴장을 좀 합니다. 왜냐하니까 저 집안에서 목회자가 한 번도 없습니다. 거의 교회 다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가면요 목사는 어떻게 해서 오는지, 목사는 뭘 먹는지, 목사는 화장실을 가는지, 목사는 방귀를 끼는지 이런 것까지 다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모 이렇게 장례식장에 갔는데 다 많으니까 술잔 따르고 하도록 해놨어요. 원래 저희들은 가면 향도 그렇게 안 피웁니다. 왜냐하니까 유가족들이 계속 향을 맡으면 머리 아픕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때 향을 피웠냐 하니까요. 첫 번째는 이 예전에 오랜 예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할머니를 딱 염해가지고 입간하기 전에 그대로 할머니 옷 입혀가지고 많이 하니까 눕혀놓습니다. 세워놓는 게 아니고 여러분,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뭐 하냐니까 병풍을 이렇게 딱 칩니다. 뒤에. 이래가지고 앞에다가 영정사정 나놓고 이제 음식을 해놓는단 말이죠. 여름에 많이 덥고 이러니까 에어컨도 없고 그러니까 이 시신이 부패가 되어지면 냄새가 납니다. 이래서 많이 하니까 향을 피웁니다. 근데 필리핀 같은 데는요 완전히 덥잖아요. 너무너무 더워요. 그래서 필리핀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딱 죽으면 이 사람을 병원으로 갑니다. 병원으로 가서 속에 있는 거 내장부터 해서 싹 빼냅니다. 그래 놓고 화장해가지고 그대로 옵니다. 이래가지고 가족들 다 오고 장례 치를 만한 경제가 다 조의금이 오면 그때만 하니까 장례식 합니다. 저는 거기 가봤거든요. 진짜 이 속을 싹 꺼내가지고 오더라니까요. 왜? 냄새 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많이 하니까 장례식장 가가지고 제가요 향을, 왜냐니까 워낙 저보고 술을 한 잔 따르라는 거라. 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국화도 없고 헌화하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향 하나 딱 얹어놓고
딱 서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가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장례식을 통하고 남아있는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와서 밤에 잠을 자는데 사모님이, 집사람이 혼자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향 좀 꺼, 향 좀 끄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보, 뭔 향? 향이 물방울처럼 툭툭 떨어진다고, 향 끄라고 막 하더라고. 그래서 여보 정신 차리라, 꿈이다 꿈. 그래가지고 있다가 다시 잤거든요. 또 좀 있으니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향 좀 꺼, 향. 내가 껐다, 편히 주무세요. 우리는 있잖아요, 꿈 여기에 이 복음을 모르고요, 복음을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꿈에 되게 영향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하지? 그런데요,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옵니다. 그대로. 제가 저 뒤쪽에 앉아있는 우리 김성훈 형제, 아버지가 요즘 뭘 못 드시고 그리고 계속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 이제 아버지 복음 들을 시간표가 왔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아버지는 오랫동안 일본에서 들어온 남묘호랑개교, 그걸 믿는 분이에요. 그것도 오랫동안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로 보면 수석 장로님 역할을 하셨어요. 집에 가니까, 아버지 방에 가니까 미리 이야기했어요. 우리 성훈 형제가 다 아버지는 모셔가지고 있다고. 가니까요, 그 남녀호랑개교 그 모시는 그 옷장 같은 게 있어요. 우리 성훈이가 문을 딱 여니까요, 자동적으로 스탠드에 불이 착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향을 피우고 그래. 제가 우리 어르신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 많이 어두워요. 잘 안 들려. 그래가지고요, 제가 어르신한테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은이 형제 아버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너무 아픈 가운데 아무것도 못 먹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했던 모든 것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성은 형제 아버지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종교 우상을 통하여서 역사했던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 기도를 탁 하는데요, 누워가지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요, 막 손으로 주먹을 쥐어가지고는요, 막 저를 어떻게 제압하려고 하더라니까요. 그러더만 계속 기도하니까요, 하는 말이 있어요. 빨리 끝내서 길게 하지 말고, 딱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뒷날 우리 성은이 새벽에 운전하는데 사고 났어. 교통사고. 혹시 성은이가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가 이러는데 뭐 하냐니까 버스가 잘못해가지고 와서 사고를 냈다니까. 대부분이요, 불신자들이 복음을 모르면 한 가정에 종교가 2개 있으면 충돌되어져서 어려움이 온대. 맞아요. 종교가 2개, 3개 되어지면 반드시 집안에 어려움 오고 우환 오고 분파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가 아니고 아무리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저희들 형광등 불 딱 켜버리면요, 어두움 쫙 도망갑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폭력배 속에 똘마니로 제가 거기에 알지도 못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완전히 악한 조직이라. 근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전부 다 마냐, 너 여기에서 탈퇴하고 나가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갈기갈기 찢어서 너희 가족들까지 보복하겠대. 보통 사람들 못 나옵니다. 못 나온다니까요. 제가 대한민국 경찰청에다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경찰청에서 특별히 강력팀들이, 그것도 조직만 잡아들이는 강력팀들이 저를 100명이서 저를 에워싸고 있어 봐요. 누가 오겠어요? 어떤 조직이 오겠어요? 저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 딱 깨닫는 순간요, 우리 부모님한테 그랬어요. 괜찮다 어머니, 제사 지내도 된다. 그런데 절대로 우리 집은 망하지 않는다. 왜? 빛이 있으면 어둠은 떠나간대. 저는 복음 딱 깨닫고는요, 내 인생 모든 거 다 끝났구나. 지난주에 우리 사랑하는 동규 금요일 저녁에 진짜 중심으로 예수님, 나는 예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전의 모든 나의 삶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기도했다니까요. 그리고 나와가지고요, 마이크 쥐고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 와보니까 어떻대 하니까요, 이 친구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 오고 난 다음부터 내 삶이, 내 생활이 좋은 쪽으로 바뀌어집니다. 좋은 쪽으로 바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련하게 봅니다. 어리석게 봅니다. 아이고, 이 사람들은 일요일마다 무슨 쉬지도 않고 등산도 안 가고 철쭉 보러도 안 가고 벚꽃 보러도 안 가고 매일 일요일마다 와가지고 참말로 이해가 안 된다면서 늦잠도 잘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쇠가 빠지게 벌어가지고 아주 교회 와서 또 헌금까지 한다라고 해야 진짜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인생에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운명의 때가 딱 오게 되어지면 내가 말했던 게 얼마나 어리석었던지, 나는 내 인생, 나의 운명 문제, 저주 문제, 영적인 대물림 문제 해결할 수가 없구나. 나는 내 노력과 내 공의를 가지고, 내 행위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구나. 그 이름이 예수,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구나. 이게요, 진짜 믿어지는 순간요, 모든 것들이 다 풀리기 시작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뭐하냐니까요, 그 눌렸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요 확 많으니까요 깨어지고, 그리고는 떠나가는 시간이 되어진다니까요. 저는 지난 주간에 이런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난 주간에 고린도서 6장 8절에 보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보고 속이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보고 알아주지도 않는 무명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뭐하냐 하니까요, 저들은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징계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뭐하냐 하니까 저들은 죽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뭐하냐 하니까 저들은 늘 근심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 그리고 저들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속이는 자가 아니고 진짜 뭐하냐 하니까요, 참된 진리와 해답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무명한 자가 아니고요, 유명한 자였어요. 사실은
무명한 어린 요셉은 무명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유명한 자였거든요. 하나님이 유명하기 위하여 유명한 자리로 이끄시기 위하여 무명의 시간을 주신 것이지 무명한 자는 아니었어요. 요셉은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 아무것도 없는 요셉이 주인 살리고 사모님 살리고 그 모든 가정과 애국 전체를 살리는 치유하는 자였고 증인이었어요. 저는 우리 후대들을 보면서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서요, 아, 소망이 있다. 이 친구들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친구들이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미련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게 살겠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저주 문제, 내 인생의 연약한 문제,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그 사실 붙들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기대가 되어져요. 이 젊은이들이 지금은 세상에서 명함 한 장 내놓을 수 없는 무명한 것처럼 보입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까? 나 잘할 수 있어요. 속이는 것처럼 보입니까? 부모님을?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증거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실 때에 있는 자들이 폐해지고 지혜롭다라고 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미련한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미련한 사람들이 드리는 거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나오는 시간일는지도 모릅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의 도, 복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정말로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은혜 속에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늘 생각했던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큰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죄악을 해결하셨으며 내가 죽어야 될 그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시며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심을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순종하며 동행할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어리석고 미련한 이들에게 참 해답을 줄 수 있도록, 복음으로만 답을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정말로 사람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